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환난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이 있는 그런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 이런 끊임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환난의 때인데,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했던 사람,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한 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을 보이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바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시로 깨끗하게 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끈질긴 기도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이 두로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북서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먼 지역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 병든 사람들 다 와라, 그렇게 사람들을 모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은밀하게 당시에는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자기 딸이 흉악한 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귀신 들린 거는 약으로 어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이 귀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러 가로되,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반응이 어떠시냐면 23절에 보면은 바로 한 말씀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침묵하시는 상황, 이럴 때 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침묵은 거절의 뜻이 아니고, 이 침묵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보일 시간이 어느 때냐? 주님이 침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와서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근데 주님이 요동하시진 않습니다. 그냥 침묵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끝까지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 2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연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뭐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분일까? 주님이 뭐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이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단코 하나님 앞에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물을 잘 판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파다가 이 중단한 것도 이 사람이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파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안 나오면은 그 우물 파는 걸 포기하지만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비결이 뭐냐? 아무 곳이라도 나올 때까지 파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니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주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일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에 바로 이 여인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에게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더 간절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하거나 그들과 섞여서 지내지 않도록 아주 이 율법적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은 아주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님 말씀. 근데요, 여기서 이 개들에게는 이 원어로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관습적인 그 단어, 사용하는 개보다는 조금 약한 단어, 강아지라고 써서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라고 그래서 기분이 불쾌하지 않겠어요? 너는 강아지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약간 약하다고 그래서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다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때가 아니라시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지금 좀 주시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겸손하게 낮아진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넘기가 힘든 그 고비가 뭐냐면요, 교만해지는 고비입니다. 이 부분을 참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진짜 나를 믿냐 이거죠. 진짜 네 딸이 고침을 받고 싶니? 네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니? 너가 정말 응답 받고 싶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지 우리 주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합격을 한 거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 내가 잘 될 때도 겸손, 안 될 때도 겸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금년 한 해도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도 네 자존심 그거 깨지지 않으면 내가 너 쓸 수 없어. 너 아직도 멀었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 고집 부리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없어. 이 가나안 이 여자가 이러한 엄청난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엎드렸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지극한 사랑의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0절 보면은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애가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딸을 붙들고 내 딸이 정말 치료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전반적인 이 여인의 태도는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고, 자식 사랑했기 때문에 개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소리도 그냥 내 딸만 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심한 모욕도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어려움을 다 넘길 수 있었던 거 오직 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바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그 엄마가 딸을 사랑하니까 오직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는, 이건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이 믿음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 있고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채 4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안에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지붕 위를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이 4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의 관계가 정말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었든지 아니면 친구들이었든지 정말 이 사람이 꼭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조국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북한이 이렇게 분열돼서 분단돼서 지금 계속해서 냉전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극한 상태로 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낯선 문화 속에 정말 그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할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또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지기 선교회는 불과 우리가 한 달에 한 30불 정도라도 우리 가족들 식사를 내가 아니 한 끼라도 외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낸다면은 이것이 우리 전 교인들이 청지기 회원이 되면 뭐 얼마든지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물론 크게 막 대단하게 헌금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오병이어가 들여져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세계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 나는 크게는 못해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그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 사랑, 이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희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든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어떤 상황도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지극한 사랑의 믿음을 보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